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때가 되면 이루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여러분, 1년 가까이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2021년 새해는 어김없이 시작되었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겨울이라는 계절에 맞춰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밤에 차를 가지고 서울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눈은 펑펑 내리고 도로는 미끄러워서 차들이 막 얽히고 설키는 바람에 저 또한 초긴장 상태에서 운전하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요 며칠 동안은 아예 밖을 나가질 않았어요. 엄등설원에 도무지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하지 않고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들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빛 광성교회 표 말씀을 때가 되면 이 시각으로 한번 다시금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때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한번 다시금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동일 본문을 갖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021년 큰빛 광성교회 표어의 주제 성구인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죠. 일당백이 뭐죠? 한 사람이 100명을 당했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당백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자라고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세 나라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아론과 그의 군대는 일당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평정한 여호수아, 당연히 일당백의 사람이었지요. 나시린이었던 삼손 사사는 더합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을 무려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기드온 사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 역시 모두 다 일당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자기 땅에서 누리게 될 번영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그 왕국에 성취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에 임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줌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재물도 모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뿐만 아니라 크나큰 번영이 이루어져서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의 이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비추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의와 죄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의롭게 사는 것이 마치 바보들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60장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언은 엉터리 예언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엉터리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빛을 온전히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 세상이 더 혼탁해지고 어둠의 자식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데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이사야 60장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2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작은 자, 미미한 존재가 천을 이루어서 일당 천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불의와 제약이 없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인간의 지극히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밀가루가 서말이나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룩을 조금만 넣게 되면 따스한 방 아랫목에서 하루만 지나면 그 밀가루가 전부 크게 부풀어서 빵을 만들기에 충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은 작은 양만 있어도 그 작은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온동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비유는 지극히 적은 참 생명이 크고 완전한 변화 성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온전히 회복될 때에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미리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 헛된 것들만 붙들지 않는다면 지금도 이것은 지극히 가능한 일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인간의 세력이나 어떤 전통이나 세상주의나 어떤 프로그램을 의존한다면 아무것도 참생명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존하는 헛된 노력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우리는 참 생명의 부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기도로 단단히 무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미약한 우리를 하나의 미랄 삼아서 크고도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이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서 겸손하게 하나의 미랄이 되겠노라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일 목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성경할 때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누가 주인공이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큰 자가 되고 강자가 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나 스스로서 나를 줘서 할 겁니다.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헌신한 것과 봉사한 것들을 내세우게 되면 우린 이내 곧 교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그 답답함이 오히려 새로움이 되고 참된 소망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바로 그 주님께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자신은 비록 작은 자 약한 자지만 그 작음과 약함을 뒤집어서 천명을 이루게 하시고 강국을 만드신 바로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날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대해서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어쩌다 4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에 의한 40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왕성히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70년일까요? 70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쩌다 70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포로기한이 70년이 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포로기한 때 돌아온 귀한 자 무리가 약 4만 명이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로부터 500년 후에 예루살렘 절기에 드린 제물의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순례자의 수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실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져서 크나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생각하면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잘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나서 2절부터 8절까지 때 하면서 때가 계속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8절에 가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제가 이 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을 갖고 다 때가 있다 한번 검색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때가 있다. 딱 검색해 봤더니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바로 이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진 보이세요? 다 때가 있다. 이게 뭐죠? 이태리 타월이에요. 때밀이 수건입니다. 누구나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은혜로운 말씀을 좀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딱 봤는데 이 장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를 딱 내려놓고 한동안 웃었습니다. 야,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이때가 아니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 만세가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산과 생명, 지금 누리는 모든 소유는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들을 관리하도록 위탁을 받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까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물질을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허탈감, 상실감, 좌절, 낙심,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께 그런 경험을 안겨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 이대성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랑하곤 하셨죠. 근데 그 자랑이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제가 대학 시험 볼 때, 그때 왕창 무너졌어요. 그때 생각만 해도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대에 제가 부응하지 못해서 연대를 받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국민대를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순간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할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질, 명예, 지위, 자녀,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포기각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공로로 산다고 생각하는 한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모든 것을 마음 편하게 집어 던질 줄도 알고, 거둘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취할 줄도 아는 그것이야말로 진정 참된 지혜요, 참된 지식임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낭패를 당할 때에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성공할 때, 세움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에 대한 5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금 가장 강조하는 내용, 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견치 않았던 죽음이 찾아옵니다. 생각지 않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상실과 실패가, 파괴와 약탈이 갑자기 내 앞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무지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제발 날 구원해 달라고, 제발 날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바로 그 주님을 다시금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대비되는 때를 정하시어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시고 노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여금 때의 주인은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힘들고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정하신 목적 두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행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젊음도 마냥 그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도, 내 사랑도, 내 기쁨도, 내 평안도 영원토록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을 두시고 출생과 죽음을 두셨을까요? 왜 두 가지 때를 반복시키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허무 속에서 영혼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이 세상의 삶,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구나.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정하신 목적 세 번째는 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 물질을 거두어 가실 때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정하신 목적 네 번째는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보화를 주고자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완벽히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정하신 마지막 5번째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전도서 3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때를 정하신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말한 지혜자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 기다림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시편 30편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나서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참고 견디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순풍에 돛을 단 듯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겨울에 싹을 틔울 수 없다고 스스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까요? 겨울에 앙상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나무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줄 알기에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정이다 생각하기에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참된 지혜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있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께서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구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 소망 중에 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적절한 곳에 이력서를 접수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채용을 결정하는 그것은 회사, 그들의 몫입니다. 마음을 힘들게 쥐어짜고 흔든다고 해서 전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되어진 일이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범사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제 2021년 큰빛 강성교회 표로신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 큰빛 강성교회에 이 말씀을 표로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큰빛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때가 되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2021년 신축년 새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갈 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